제대로 치유받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237 치유 서밋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 삶에 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꼭 소경이 눈을 떼야 된다는 건 아니고, 크로스비는 눈 안 뜨고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렸잖아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 이름이 소경된 것 때문에 또는 안진병이 된 것 때문에 온 천하에 드러내느냐.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목이 시급한 빈고 치유라는 말이에요. 꼭 소경만이 아니라. 근데 이건 우리 자신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같은 이런 증거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만큼 영적 상태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 받아야 되고, 당연히 누려야 할 이 하늘 보좌의 축복 누려야 되겠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매일 매순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들을 살리는 문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 문과 길이 뭐냐면 5천 종족이 이미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도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다 보니까 자꾸만 뭐 하냐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학교 짓고 병원 세우고 돈만 갖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제자는 안 세워지고. 뭐 그것도 감사하죠. 어쨌든 선교사가 나가서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선교사보다도 진짜 그런 선교사 자녀나 목회자 자녀 또는 중직자 자녀들, 렘넌트들이죠. 렘넌트들이 진짜 문이고 길이다. 이들보다는 현지 제자가 있잖아요. 여리고 성 안에 라합 같은 제자 있다니까요. 아하방 밑에 오바댜 같은 제자가 있어요. 로마가 250년 동안 핍박했는데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같은 제자가 237 나라에 숨겨져 있고 흩어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지역에서 500지교회, 계양구는 제가 35개, 그 기준이 어디냐? 만대 1입니다. 10,000명 중에 한 사람을 제자라고. 그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 뭐 특별한 근거는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보다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일단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500지 교육을 말해요. 500만 만분의 1이면 500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적어도 제대로 응답받으면 제자 한 사람이 10,000명에게는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근데 10,000명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요즘에 육신적으로도 그 팔로워들, 그 너튜브라고 하는가, 이런 것만 해도요, 막 그 구독자 수가 몇십만 명, 100만 명까지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트롯 가수 임영웅 그 노래 하나 했는데 그건 이제 너튜브로 되는 건 몰라도 벌써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는 1억 뷰가 넘도록 물론 한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보는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게 들어와서 그 노래를 듣는다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인데. 근데 왜 복음 갖고 왜 안 되냐?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온통 병들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질병, 보통 그 이단과 종교들은 육신의 질병 치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치유의 근본부터 치유해 줘야 된다. 근본. 이단 사이비들이 이 다 파고들고 여기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 5절 6절이 우리 지난 주간 암송하는 미션이었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냥 읽어버리면 뭐 그렇겠지. 그러고 이게 그렇게 큰 문제, 온 인류를 사단과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버릴 사건인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라. 영적인 거라. 이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모르잖아.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데 보아야 한다. 보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온통 세상이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나 중심이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냐면 그러지 못하고 계속 창세기 3장 16절 20절까지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남자는 땀 흘려 일해도 가시와 은건키. 그는 땅의 가시 은건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 죽은 성철 스님이 고백했듯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죄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죄를 모르니까 어떤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을 닦아도. 근데 머리 깎고 들어가서요. 그것이다고 불교 그들의 원조인 석가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 동안 돌을 닦고 나는 모르겠다 그랬는데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걸 다 해주셨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고 붙인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빠져나온 건 맞는데 실제 영적 상태는 그렇지가 않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12가지 상태죠. 여전히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못 살리고 가정도 못 살리고 다른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치유의 근본. 지금 무슨 소경이다, 안진병이다, 암이 걸렸다 그거 이전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 여기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달라요. 다른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정상적인 거죠. 근데 안 변한 상태로 우리 말이 불신자하고 똑같거나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수준이 낮아버려. 그리고 불신자를 살릴 수가, 불신자가 볼 때 기독교인을 보고 매력이 없어요. 교회가 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기준이잖아요. 보디발이 바로를 보자마자 요셉을 딱 보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네가 형통하구나. 가정 총무가 돼서 내 가정의 모든 종들과 재산을 네가 관리해라. 그래 돼버리잖아요. 그게 전도고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셔버리는 거. 하나님이 문 열고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걸 포럼하는 거죠. 또 시급한 치유는 뭐냐면 이 사단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6장 4절 5절 육신과 물질 중심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육체가 돼버렸다. 육체가. 짐승됐다 그 말입니다. 짐승. 근데 하나님의 형상 빠져나가고 나면 인간은요. 짐승보다 못합니다. 물질의 욕심도 짐승은요.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안 해요. 근데 인간들은 자손 1000억 대가 먹고 남아도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도 갈급해요. 짐승들은 쾌락을 즐기는 것도요. 딱 자손 번창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교미 기간 끝나고 나면은 그런데 관심 안 가져요. 인간들은 이거는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짓하잖아요. 그리고 전쟁 일으키고 마약 퍼뜨리고 정신병 퍼뜨리고 지금의 모든 재앙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한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사단이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 세상 임금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 에베소 2장 2절은 세상 풍조, 세상 문화, 공중권세 분자. 요 사단이 문화로 만들어버렸어요. 뭐를요? 사탄 문화, 귀신 문화, 흑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단 말이에요. 공중권세를 잡고. 그래서 정치인들도 여기에 사로잡혀 있고 경제인도 여기에 사로잡혀 있고 뭐 언론인도 연예인도 법조인도 초중고대학이 교육계도 모든 계층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대요.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지식인들 엘리트일수록 더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 네피림 문화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도로 노아더로 하나님이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 100년 동안 집중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집중 안 한 게 아니잖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있으니까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렘넌트 예배 때 나온 것처럼 이삭에게 유일성의 증거,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유일성의 증거 온다니까요. 와요. 거기서부터 오는 그 영적 서밋에서 오는 기능 서밋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노방기 집사님은 내가 아는 일에 눈 감고도 보통 TV에 보면은
뭐 무슨 그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또 뭐 세상에 어떤 그 아주 그 장인들 진짜 그 사람들 보면요 그 신기한 거를요 눈 감고도 하잖아요. 새총을 쏘는데 눈 감고 쏴서 멀리 있는 작은 걸 맞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눈 감고. 보좌의 축복 누리면 그 불신자들도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도 그거 하는데 오히려 그 정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게 237하고 딱 맞는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던데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전도 생각할 필요 없죠. 전도 되어진다니까요. 선교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도저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 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데 사람이 다 따라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 방주를 지을 때 이렇게 집중할 때 비로소 그때 가서야 가족도 당신을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네.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다. 그래 나온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내 것이니까 우리는 진짜 내 것을 영원히 내 것인 여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내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목숨을 위해서 참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내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 하늘의 새, 백합화, 들의 풀 하나님이 다 입히지 않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중직자들은 이 가난과 궁핍하게 두신 이유가 좌절하고 절망,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 여기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진짜 유일성의 증거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요셉 같은 증거, 다윗 같은 증거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 응답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 치유의 시작, 이제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또 놓치고 이 사람들이 바벨탑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불신자는 산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237을 장악하고 있어요. 엠넌트 예배 나오는데 다 우리가 빼앗겼다니까요. 업도 뺏기고 영적인 것도 뺏기고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 하나님이 할 거니까 나도 하나님께 맡겨놔요. 뭐라고 육신적인 싸움입니까? 입만 아프고 힘만 들지. 오히려 우리는 애통한 마음 그냥 그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했는데 하나님 불러갈 사람은 불러가고 하나님 저주할 사람은 저주하고 또 하나님 예수 믿게 할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우리는 그 증거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축복 기도만 하고 우리에게는 축복권만 있는 거니까. 오늘 본문의 두 소경도요 빠져나왔어요. 거기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근본 문제 해결하는 예수님, 세상 문화 네피림 문화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세상 문화 네피림 문화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경된 거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그냥 손만 대면, 손 안 대도 되는데 빠져나왔다잖아요. 빠져나와서 예수님 따라.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고 말입니다. 이 응답을 어디 천하 만민,
237 나라에까지 이 영적 문제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237 나라 모든 곳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사단이 237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삶, 문화, 모든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즐기는 거, 모든 게 다 공중건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해방시켜야 돼요. 그래서 237이에요. 이거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 인생을 살다 가는데 이 응답, 이 증거를 보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죠. 결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치유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이 각인됐단 말은 사단에 잡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어도 금방 돌아서는 거죠. 금방 깨닫고 바로 해서. 그래서 237 76억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도록, 그래서 한 나라에 제자 몇 사람씩만 세워지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단, 우리 단체적으로 1천만 제자 그러잖아요. 1천만 제자만 237 나라 5천 종족에 심어지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제자는 시급한 영적 치유는 그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근원적으로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복음 언약 가지고 기도가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돼. 그러려면 정확한 말씀, 정확한 언약이 그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이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또 노아도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를 지으라 했더니 방주 말씀과 언약대로 100년 동안 집중하잖아요. 그것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임해올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는 임해오면은요, 홍해도 건너고, 뭐, 풀무불도 들어가고, 사자굴도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그런 언약, 이 정확한 말씀이 딱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 중에서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까지 이들의 영적 상태는요, 이들도 복음 체험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왔더니 왜 이방인하고 먹고 잠잤냐? 이 영적 상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악한 사람, 도둑질을 한 사람이든 살인자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오른뺨 때는 왼뺨 대주고 속옷 갖고자 하니 걷어주고 오리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가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에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심의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잖아요. 그 영적 상태.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요, 영적 상태 딱 보면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대로 말해버려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삶은 포장할 수 있어요. 삶은. 이거는 우리 예배 지금 요건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뭔
누가 한 말이 딱 얘기했는데요. 딱 영적 상태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대로. 병 속에 물 들어있으면 물 나오고 사이다 들어있으면 사이다 나오고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해. 영적 상태. 영적 상태.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영적 상태 말하는 겁니다. 영적 상태. 그러니까 치유는 진짜 시급한 빈곳 치유는 나예요. 지난주도 우리가 나왔듯이. 내 영적 상태가 예수님 같은 렘넌트 7명 같은 영적 상태 딱 그렇게 돼버려야 그때 비로소 전도 치유 제자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그때서야. 그 이전에도 우리 할 건 다 하고 집중하면서 어쨌든 그 시간표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말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축복의 비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이 이번 주간 우리 가정과 산업, 학업 현장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급한 빈곳 치유는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말씀 충만한 상태, 24시 하늘 보좌와 완전히 소통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이 형통해지고 흉년에도 농사지어 백배추수를 하고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풀무불 사자굴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먼지만큼도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 현장을 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증거로 여호와 이름이 온 천하에 증거되고 비로소 그때부터 전도와 치유 제자의 문이 열려지는 이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번 주간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